우리 찬송가 32장 같이 부르십시다.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러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받고 순종하며 함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절대 선이시요 주님께서 절대적인 우리의 왕이요 주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22절부터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85년에서 90년, 80년대 정도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했을 때가 6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지금 독자들은 사실은 그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설교하는 것이지요. 그 설교는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뭐 설법도 있고 뭐 설교 있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 교훈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설교의 중심은 지금 요한복음도 봐보십시오. 요한의 설교의 중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영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복음서는 네 권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 앞에 예를 들어 마가복음만 해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 14절 정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이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주로 이렇게 그 요한이 죽은 후
잡힌 후에,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방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유대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런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보다는 이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대개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그 사역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실 그때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중첩되는 같은 시기에 같이 일하는 어떤 기간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처음 독자들은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들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이 사역을 먼저 시작한 분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제가 여러분 좀 그려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아서 이 두 분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을 이때에 25절, 요한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많이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분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어떤 변론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 변론이 있었는데, 변론의 주제가 정결 예식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으로 막 이렇게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주제가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결은 어떤 정결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깨끗하게 되는 그 방법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에 있었습니다. 뭐 손을 어떻게 씻는다든지요, 뭐 발을 어떻게 씻는다든지요, 그리고 그릇을 어떻게 씻는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들이 이런 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의식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 안에 이제 이렇게 그 할례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음식법, 이런 음식은 깨끗한 음식, 이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이런 음식법, 이런 것들이 다 정결 예식이에요. 그리고 손도 어떻게 씻고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의식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 생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런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래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오늘로 치면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는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음 받고 그래서 깨끗하게 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더 가까울 수 있다. 저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10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이렇게 모세가 주신 율법대로 이렇게 율법을 전통을 잘 지켜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깨끗함을 얻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설명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정결 예식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그런 정결한 삶을, 소위 말해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막 이렇게 변론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봐보십시오. 그리고 26절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말의 과장법이죠, 그죠? 다 가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정결 예식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이런 신학적인 토론을 하던 이들이 이제 그러면은 네 선생님이 이제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 네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뭐 정결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네 선생님들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저분이 저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당신의 선생인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것이 뭐 능력이 있는 거냐? 정말 이게 옳은 거라면은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야지 왜 저쪽으로 가느냐? 여러분 이런 제가 참 그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맞고 내 방식이 맞고 이 전통이 맞고 장로교가 맞고 성결교가 맞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맞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막 증거를 하고, 그죠? 막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런 토론이 여러분 결국은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고 서로 내가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거룩한 무슨 신학적인 토론, 뭐 너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서로 이런 잘 믿으려고 하는 이런 거룩함도 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서 서로 싸우고 깨어지는 세상의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세상적인 이런 이 땅에 속한 모든 이런 방법들은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왜 꼭 예수님이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참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비껴 놓으면은요, 그러면은 많은 토론들이 전부 갈라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아주 이런 종교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론들은 이게 다 이 진리가 아니죠. 언젠가는 바뀌게 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고 들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진리고 이분의 말씀이 하늘의 모든 이야기를 본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내면은요, 이 구원이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영생을 지금 요한복음도 지금 22장까지 이 영생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설명을 다 들을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세기 때는요, 로마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황제였어요.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황제가 세워놓은 그 질서, 황제가 세워놓은 가치관, 그 가치관, 그 질서에 충실해야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인간답게 살고, 그 당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 그 질서에 의해서 하층민은 하층민이고 노예는 노예고요, 귀족은 귀족이고,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귀족이고요. 그래서 그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요. 이런 질서 가운데서 얼마 전에 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사형수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유대인이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온 세계의 중심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런 가르침이 그것이 진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황제가 세계의 중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계의 중심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그분이 중심이다. 여러분, 혁명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요한의 설교, 이런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질서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이런, 그죠? 돈, 그죠? 재물이냐, 권력이냐, 그래서 권력이 더 세냐, 재물이 더 세냐, 그죠? 재벌인 삼성이 더 세냐,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더 세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력을 잡아야 된다. 권력이 있으면 재벌도 밑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중심에 서려고 하면은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된다. 하는 많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그 세상 가치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세계의 중심이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분의 통제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세기 때도 혁명적인 얘기고요. 지금도 성경의 이야기, 소위 설교는 이런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그 증언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는, 우리는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구약 성경에 약속한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닙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도장을 찍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얼마나 믿는 자가 귀합니까?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지금 인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생의 삶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봐보십시오. 3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땅에 보여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이 복음서, 성경 전체의 이 핵심 주제입니다. 35절 6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의 주권을, 모든 통치권을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정권, 요즘 뭐 정권 이런 말도 뭐 나오대요. 정권 말고 정권을,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을 나의 주로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에게 나를 던져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로마 황제의 질서를 믿고 산다든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산다든가, 에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갖고는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내 방식대로, 그죠? 세상의 원리대로 재물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죠? 정권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화내고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호사를 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나, 이런 그냥 복음을 제대로 받지는 못한 거지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진리를 모르는 거지요. 이런 진리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방금 요한 보고,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세례를 주고 당신이 원조인데 당신 뒤에 온 사람 그분이 저기서 세례 베풀고 있는데 거기가 더 잘 되더라, 그죠? 어느 교회가 더 잘 되더라, 누가 더 잘 믿더라, 그죠? 저 사람이 더 잘 믿더라, 저 사람이 설교를 더 잘하더라, 누가 더 잘하더라, 저리로 다 몰려간다, 그죠? 이런 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와서 막 부추기잖아요. 선생님이 정언하던 그 사람이 저기서 하는데, 그죠? 선생님이 정언했다면 선생님이 먼저라는 말이잖아요. 저기서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열불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요, 무슨 마인드 컨트롤, 무슨 살아가는 처세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식을 봐보십시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사역하는 것일 뿐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대로 나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받아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분은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세례를 주신 적은 없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처럼 이 제자들도 이렇게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계시가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사역 초기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이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진리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 요한이 죽기도 전이니까, 그죠? 그대로 구약시대의 연장선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것은 하늘에서 다 주신 거니까 그거 하는 것은 하는 대로 놔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것뿐이다. 나는 내 일을 감당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죠? 잘 들어야 그냥 나는 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시는 것이고,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장로님은 또 저는 하나님 주신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합쳐서 공동체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목사가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장로가 하는 것은 조금 덜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계속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것만 말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해야 증언이 되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그분에 대한 증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믿어놓고 나오는 말은 전부 이 땅의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고, 그죠? 이거 어느 것을 사놔야 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늘 주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땅에 속한 거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내가 말한 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이 너희들이지 않느냐? 저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 온 것뿐이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이렇게 하면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손을 얼마나 자주 씻고 열심히 씻느냐,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자꾸 줄어들고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려고 내 위신, 내 체면, 그죠? 내 이름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수준, 그런 경지에 와야만 참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진리의 증언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쭉 많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정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2절부터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에, 내 가치관에, 내 인식에 어떤 이런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